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일은 그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사실은 거의 배움이 없었던 갈릴리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떤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최소 15개 이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나라 언어로 갑자기 유창하게 하게 되면서 그 순례객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전한 말씀이 베드로가 전한 말을 그들이 이제 외국어로 통역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날 하루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교했던 베드로는 교회의 이 폭발적인 성장과 인기에 취하지 않고 그럼에도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신앙의 중심을 이런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나누는 친밀함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앞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평생 앉아 있었던 그 선천성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40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그 앞에 그 근처를 배회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봤던 성전 앞에 가봤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막 찾아가잖아요. 도와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기뻐하는 이 모습은 모두에게 경이로운 장면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올 때마다 거기 앉아있던 이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누가 일으켰는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일으킨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주목받는 것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 미라클이죠. 이 미라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은 이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진실을 보여주는 가리키는 사인으로서 이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삶은 이처럼 평범한지, 왜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고 그럴 계획도 별로 없고 주변 동료들, 그 이웃들과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가 났냐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 선을 넘지 않잖아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변을 놀라게만 할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를 가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지? 저런 선택을 하지? 그렇게 놀랄 만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표적을 보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주님이 특별한 요청과 기회를 줄 때마다 망설이고 뒷걸음질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표적이 그들 삶에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교회들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들이 매달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행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또 반면에 사두개파 같은 교회들, 사두개파 같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으면서 종교를 어떤 품위를 유지하는 것에 예식으로서의 종교만을 그냥 유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다 주님의 마음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기적들은 크게 두 가지였죠. 외국어를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말만 앞서면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활동했지만 실제로 위험이 닥치면, 믿음이 필요해지면 꼬리를 내렸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바로 지금 우리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위주로 대제사장 가족들, 문중이 모여있던 그곳에서 그 군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폭력을 가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베드로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나는 죽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지킬 겁니다 라고 몇 시간 전에 맹세했는데 그 순간에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기에 이르렀었죠. 심지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당신 예수 알지 않습니까? 물어봤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나 군인들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던 가장 낮고 미천했던 여종이 울었는데도 저 사람 나 몰라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도 겁에 쉽게 질려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한 40일 지났죠. 이 시점에는 그들의 우두머리,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권력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과 군인들 앞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 밤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는 비록 묶여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분이 지금 자기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짓말까지 했던 이 비겁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건 다 이 대제사장 무리와 군인들밖에 없는데 이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다 받았는데도 그날 밤에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지금 거의 자기 혼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여행 가방 안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믿음의 엄청난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의 믿음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뭔가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이전에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능력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을 자기가 발휘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상황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협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억울해하고 화가 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상태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풀려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궁지에 몰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더 불안해하는 모습 보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두 몰려와서 베드로를 둘러싸고 신문을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느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똑같은 이유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시편을 인용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이 118편인데 본문에 인용된 부분은 이제 그 118편의 후반절, 거기에 유명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118편이 긴 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 의인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고통을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정의를 행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악인들이 끊어지는 이것을 확신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8편을 보고 나면은, 전체를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시편의 노래를 크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잘못한 게 없잖아요. 40년간 바닥에 붙어있던 이 사람을 일으켜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감옥에 가둔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면은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시편에 버림받은 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밤새 이 118편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용을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110편, 118편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얘기하고, 5절로 가면은 이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작과 끝이 똑같이 시로서 이 시를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이 시편을 노래했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후반부에 바로 등장하는 표현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신기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시편 118편 자체에서 등장하는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머릿돌이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는 직접적인 대상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서사를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부족에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사람이고, 야곱도 둘 중에서 선택받지 못했었고, 요셉도 버림받았고, 모세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뿐 아니라 하나의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서사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사의 결론에 이르러서 참된 모퉁이돌,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던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과 같이 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된 예루살렘, 참된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온갖 축복이 바로 이 머릿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성경이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건축 방법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초석이라고 하고 주춧돌이라고 하는 이 돌을 먼저 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꼭 건축이 아니어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에 누군가가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은 가장 먼저 놓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의 어떤 건물이 세워지면은 그 건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맨 처음 딱 내려놓는 그 돌을 이 초석, 머릿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이 가정의 머리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기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렇게 이곳으로 가시니까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가고, 그것이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에게 펼쳐진 이 상황은 한 40일 전에 예수님에게 펼쳐졌던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에 아나니아의 제사장의 뜰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 예수가 너의 주인 아니냐, 너의 스승 아니냐 물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걸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삶의 기준이 되시는 머릿돌이 행하셨던 그대로 예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머릿돌임과 동시에 모퉁이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코너스톤 철치라는 교회들이 정말 많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뜻은, 모퉁이, 이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이 코너에 있다는 것은 두 개의 힘이 마주하는 그 꼭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힘과 이쪽에서 오는 힘이 마주하는 이 그 사이에 있는 돌이 바로 이 코너스톤입니다. 이 두 개에서 오는 힘을 다 견뎌야 되는 돌이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의 명령을 더하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였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이 반으로 갈라져서 대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리얼리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나는 이쪽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누구가 더 중요한지 주님께 묻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양심껏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적당하게 우리는 시민으로서 지지는 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 세력화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세상을 그렇다고 완전히 등지지는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디로 나를 보내셨는가,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균형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느 날은 이쪽에, 다음 날은 저쪽에 있는 것이 더 편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주일날 몇 시간은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참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참된 평화를 줍니까? 모퉁이 돌은 태생상 그 양쪽의 힘을 다 지탱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면은, 오늘은 일주일 동안은 이쪽에만 힘을 가하고 살아간다면은 버틸 수 없습니다. 한쪽이 약해지면 그쪽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면 그냥 그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퉁이 돌을 따르는 존재라면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게 누구든지 간에 머릿돌이자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사실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아도 이미 어떤 사람들에게 머릿돌이자 모퉁이 돌의 역할이 되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 너무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싶다,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모퉁이 돌도 머릿돌도 되고 있지 못하다면은 아직은 우리는 지금 40일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불안해하고 억울해하고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국에서부터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청년들이 많은 줄을 이루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역동적인 모습은 많이 있어서 좋았지만 뭔가 한계를 계속 제가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교재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고 결국 어떻게 돌아갑니까? 조금 먼저 배운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제자화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제자 훈련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 성경 읽는 법, 큐티하는 법,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이 조금 나중 시작한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순환되도록 하는 방식이 이 제자화라는 것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새로운 사람들이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환이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모델은 혼란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행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의 기본적인 방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목표로 써놓지는 않아도 사실상 그 방식도 목표도 재생산 자체에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배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와 같이 신학교를 간다거나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길을 따른다면은 꽤 분명한 목적지가 생기잖아요. 아,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어디로 파송을 받는다. 이게 생기면은 장기적인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제자와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오면은, 그 서클에서 빠져나오면은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계속되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에게 또 가르치고 하는 이런 설레이는 경험들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이 일시적인 현상이 그게 부흥이고 그게 과연 참된 제자화였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했을 뿐 결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세대는 연애도 드물 정도로 항상 어떤 미디어에 아큐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요즘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 아이가 없다, 뭐 이런 것, 결혼율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연애는 리스키한 게 많잖아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은 이미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을 대부분 다 벗어났어요. 여러분은 뭐 궁금한 게 생기면 뭐 합니까? 유튜브 찾아보잖아요. 뭐 이거 조립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 찾아보고, 이거 청소 어떻게 하나 유튜브 찾아보고. 저도 그래요. 이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을 거의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 지식과 정보 전달이 제자화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걸 생각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유용한 제자화 방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들도 24시간 24/7 제가 좋은 웹사이트 가르쳐주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필요 없이 더 고차원적이고 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진 질문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즉시
남은 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지식 전달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진짜 제자화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의 시대의 제자화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봤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자 훈련의 그 윗단계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윗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자기는 어느새.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훈련시키고 이 교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가르쳐 봤기 때문에 빠삭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이 사람의 참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실력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사람이 참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또는 해당 성경 공부 교재를 조금 더 먼저 공부했고 예습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제자를 가르칠 자격이 주어져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유행이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랬던 때는 이렇든 저렇든 괜찮아요. 그 제자화율이 1%밖에 안 돼도 그래도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다 중도에 낙방을 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오니까 그때는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았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수만 명이 있는데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손에 꼽는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고 그게 드러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자화란 무엇인가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고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자다. 이 사람은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듯이, 제자와 훈련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지식과 정보가 나한테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단계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인데, I think this represent pretty well to show how many kind of levels in their journey of faith. The first level,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입니다. The second level, first level is you just started to believe in Jesus, right? And then you see some changes in your life. The second level is you start to learn about discipleship. You are in the discipleship program.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제자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고 어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Third level is now you start to serve the church and people around you. Because you receive the training that you are kind of execute what you learn.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자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발휘하는 이런 것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한테 그거를 execute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아니면 지금 주변에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이 없어요. So when you have people keep coming to you and they want to learn about Jesus from you, then you can still keep doing it. But what if we stopped and nobody's actually asked you to train them? What are you going to do? Nowhere to serve, no one to teach. 아까 그 그림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다른 제자와 프로그램을 또 가져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So you start new program. As you go to second level again. So it's a new thing with the new people. Maybe you change church to another church. So you met new people. So you have some passion. You know, you recover some passion. But it will come back to you again by that wall. You will hit the wall once again and again. And then sometimes maybe you will have to go through something else like, oh, I go to seminary. I want to be a pastor or missionary. Otherwise, you will lose your passion and you will just become a Sunday Christian. Very powerless Christian again. 그러니까 저게 계속 저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는 별로 소망이 없다. 별로 주님 느껴지지도 않는다. 패션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겨우 그냥 종교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If you look at this and you can actually conceive and understand how did this happen after COVID. How come so many people don't go to church anymore? How could that happen? If all of them were actually Christian, all of them really love God and love to worship God, and that Jesus was really precious, the most precious thing for them, if it was true. But it was just a temporary passion that could possibly happen, naturally happen, right? Just like you have interest into a new frien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n after the time, you don't have passion anymore to see him, you know, so no excitement remain because it was very natural thing. It was not really spiritual awakening or spiritual formation that you're going through. 그러니까 그것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excitement, 새로운 사람에 대한 것,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것, 이런 것이었다면 당연히 2, 3년 안에 끝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정말 영원한 주님과에 대한 관계였고 그 사랑이었다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나버립니까? 2년 동안 교회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Luke chapter 14, 25, 2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무리에 머물러도 계속 다닐 수 있게 재밌는 것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아도 다닐 수 있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무리가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제자가 못 되는 거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분이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저는 신앙생활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거절감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순장들하고 한번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거절감. 카톡을 보내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요. 본인이 또 근데 또 순원이 되면 또 본인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거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거절한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그냥 그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받는다는 것은 버림받는 느낌입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초기에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걸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뭐 부탁을 하고 합시다 할 때 정말 거절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또 이제는 거절 당할까 봐 그걸 꺼내기도 두려웠던 때도 많습니다. 그냥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거절을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 중에서 쓴뿌리나 이런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이 거절감입니다. 거절을 당하고 버림받을 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게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작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 거절감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거절받은 것이 주님 때문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라고 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것만큼, 버림을 받는 것만큼 아픈 일도 없지만 그때만큼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정확히 서 있는 그런 일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경험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버림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만큼 예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다 버림받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베드로도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6단계로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믿음의 단계, 소망의 단계, 그리고 사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거절을 견디지를 못해요. 버림받으면 쓰러집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나 방식도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강박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6단계에서 보면은 벽을 만나기 전에 그 미성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버림받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푼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넘어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을 당했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려놓죠.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득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들에게도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종종 서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자녀나 내 가족도 아닌데도 내 생명보다 그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그런 존재가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러나 그 잠깐이라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 사랑이시잖아요. 아까 찬양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버림받고 짓밟히는 그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호흡하고 말하고 걷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이 어머니 날이잖아요. 물론 어머니들에게도 한계가 있죠.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한정되긴 하지만 자식들을 대하는 어머니들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아직까지 그 자식을 품에 안아보기 전에 믿음의 단계도 있고 아이가 커나가면서 그 믿음이 소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그리고 사랑의 단계까지 다 가는 것 같아요. 그 자식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 눈에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마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자식이 결국에는 끝까지 실망을 시킨다고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끌어안잖아요, 엄마들은.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70이 되고 80이 돼도 엄마들이 그렇게 40이 되고 50이 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이 반짝거려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트레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되는 일이죠. 자식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사랑 자체예요. 그냥 사랑이 동의어예요, 엄마는. 제 인생을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것은 뭐 이렇게 갚아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귀여웠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귀여워해주고 그냥 예뻐해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속을 제가 되게 많이 썩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속을 진짜 많이 썩이고 거절도 많이 했고 배신도 진짜 많이 했고 너무 많은 실망을 시켜드렸는데 끊임없이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소망을 놓지 않더라고요, 이 아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조건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 값싼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행위로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행동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 자체예요. 생각을 하면 사랑은 저런 거야. 저게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에 대한 정의를 어머니한테서 거의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더라도, 깨닫지 못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연인이나 이런 데서는 다 이기심이 있는데도 어머니한테 사랑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그 어머니에게서 대부분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이란 이런 거야.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이 다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아니라 내게 보내준 형제 자매들, 이웃들, 이 사람들에게 그 종류의 사랑, 이기심이 없는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사랑, 이런 것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신 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도 다시 찾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안에서 제가 만났던 그 사랑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완벽한 사랑의 시간을 저와 함께 해줬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짧게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당시에 저의 상태가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거절감을 느끼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막 지쳐 있을 때 우리 정 감독님이 어떤 컨퍼런스 좋은 게 있는데 한번 가봐라. 좀 마음도 좀 휴식할 겸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미국 전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모인 엄청 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한 이제 CNMA 미국 교단이 참여를 해서 뭐 수백 명의 또 목사님들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제 총재인 존 스턴버 목사님도 참여를 하셨어요. 거기 이제 개척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격려할 겸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첫날 저녁에 이제 CNMA 목사님들, 이제 미국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소개하는 이 시간을 가졌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잔 스턴버 총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컨퍼런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메인 컨퍼런스가 있어요. 다 모이는 거. 그리고 중간에 낮에는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곳으로 이제 작은 클래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막 교회 생각에 사실 좀 부담을 막 느끼고 있어서 어디 가서 막 수업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회하면서 좀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스턴버 목사님이 이렇게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면으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목사님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패스터 B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스터 B라고 이제 그분이 먼저 저를 인사를 했고, 인사하면서 이제 너무 당연한 질문을 사실 저한테 했어요. 교회가 어떠냐, 뭐 목회 어떠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막 격해지면서 뭔가 그 따뜻함에 압도되면서 기도하듯이 막 이게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제가 힘든 얘기 뭐 이거 막 털어놨습니다. 제가 주로 한 얘기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에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 얘기를 막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잠깐 앉자고 그분이 이제 해서 같이 앉았는데 제 얘기를 한참을 들어주시고 또 자신이 겪었던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들을 한참을 막 나눠주셨어요. 너무 소박한 얘기들까지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있었는지 그걸 나눠주면서 오랫동안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 내내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근데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분을 다시 뵙게 된 자리는
이제 저희 교단이 2년에 한 번씩 제너럴 카운슬이라는 걸 하는데 그 대상은 그 6밀리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다 모이는 게 2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수장이니까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걸 틈도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 살짝 봤는데 계속 끊이지 않고 회의가 있고 하니까 이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제가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몇 년 전에 그 컨퍼런스는 그분이 그냥 손님으로 간 거니까 그런 시간은 정말 주어질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구나. 컨퍼런스에서 그분을 2년에 한 번씩 볼 수는 있겠지만 그때 그런 기도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하고 완벽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게, 저 존 스톰보라는 분은 이제 프레지던트, 그 6밀리언의 프레지던트지만 그 기관의 수장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양 하나를 사랑하며 돌보는 목자로서 너무 행복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같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고민을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3시간, 4시간 저에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거 듣고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그냥 그분의 고통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사랑이 많고 더 능력도 있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원하는 대로 제가 기도하는 게 또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계속 귀 기울이면서 따라갈 때 제 삶에 계속 표적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선명해져서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스톰보 목사님처럼 저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어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닿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뭐가 나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화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 기회와 권세를 그 삶의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도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연애도 별로 안 해요. 모임들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 정도로 극심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세대는 없었어요. 영화도 같이 보러 안 가잖아요. 혼자 보잖아요. 이 시대처럼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지는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병의 치유보다 더 놀랍고 가장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표적은 사랑입니다. 큰 무리가 아니어도 단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이 되는 그 여정, 그것을 함께 걷는 사람들, 격려하고 끌어주고 다독거리고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그 길을 함께 걸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잠깐 나한테 머물고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귀담아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내 걸음을 이제는 항상 머물렀던 거기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되는 곳으로 향하도록, 그 선을 넘도록 주님이 표적을 보여야 되는 그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소망의 영역으로 걸음하겠다는, 그 걸음이 시작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대로 행할 거라면 여러분은 헛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 되도록 그 선을 넘겠다고 소망과 함께 주님이 옮기시는 곳으로 따라갈 것이고, 거기서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